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새벽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유독 설교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유는 이번 주 사무엘 하 본문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어두워서였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 다윗 가문이 몰락해가는 이 모습들이 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다윗은 갓 태어난 아이를 잃고,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이고, 죽음, 강간, 살인 등등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까지도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때론 이 섬뜩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선 본문들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은 이 배다른 동생이었죠.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침실에서 강간하죠. 다말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친누이죠. 압살롬은 이 일을 당한 후에 조용히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양털 깎는 날, 이 나라의 모든 왕자들을 초대한 이 잔치 자리에서 암논을 살해하죠. 후계자 서열 2위였던 압살롬은 다말의 복수라는 명분과 함께 자신의 최대 경쟁자이죠. 서열 1위인 암논을 제거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곳, 자신의 이제 어머니의 고향이죠. 구슬로 돌아가 은둔하며 지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암논이 죽은 후에 3년쯤 지나자 다윗이 그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해서 다윗은 압살롬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본문의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다윗을 향한 요압의 이 왜곡된 충정심이죠. 다윗을 향한 요압의 왜곡된 충정심. 또 다른 하나는 그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왜곡. 이 두 가지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앞선 구절인 1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 살해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도 점차 줄어가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이 일로 인해 사라져버린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갑니다. 그 그리움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왕의 마음을 가장 빨리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압이죠. 요압은 항상 이 다윗 왕의 최측근으로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왕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마음이나 의중까지도 살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왕이 압살롬에 대한 간절함이 크다는 걸 알고 곧바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설득 과정을 꾸미죠. 먼저 드고아에 가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술을 빌려서 다윗을 설득하고자 한 거죠.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이 길었는데요. 대략 요약하면요. 먼저 드고아의 여인이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두 아들 이야기를 꺼내죠. 자신의 두 아들이 싸우다가 형이 아우를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동생을 죽인 형에게 이 살인 혐의를 물어서 형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하죠.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 여인은 작은 아들을 잃은 판국에 큰 아들까지 잃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다윗 왕에게 호소하죠. 다윗은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큰 아들이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다윗의 두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이야기였죠. 여인은 자신의 두 아들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두 아들이죠. 이 암논과 압살롬의 일도 똑같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다윗 왕에게 충고합니다. 이 압살롬이 비록 암논을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 일로 압살롬마저 잃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은 요압이 꾸민 일이죠. 이것을 다윗도 알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을 읽었죠. 그리고 그 마음의 간절함대로 하시라고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왕의 생각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늘 이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그의 마음까지도 읽고 행동하는 이 행동을 옮기는 자였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다윗을 향한 인간적인 충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기반한 이 충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불의하게 죽일 때 요압이 있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는 일에 요압이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후에 그토록 다윗이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이 압살롬을 죽이는 일이죠. 이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자행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다윗이 시키는 일이 있다면 행했고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일했습니다. 때로는 명백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죽였고 또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압살롬의 귀환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고와 방법을 쫓는 자였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따라 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충정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충정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요압이죠. 이 군대만큼 이 윗사람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기관도 없죠. 그만큼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집단도 드뭅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저희 부대에 한 대대장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평소에 이 교회 집사님이셔서 주일마다 예배에 절대 빠지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또 대대장님으로서는 늘 드물게 병사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이고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군생활하는 내내 그래도 참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도 결국 자신의 이 중요한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본 거죠. 제가 군대 말년 병장 때 일인데요. 이 부대 ATT라고 이 군대에 나오신 분만 아는 전문 용어인데요. 병사들 이 부대 전투력 측정이라는 이제 훈련입니다. 병사들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훈련인데요. 마침 그때 이제 대대장님이 진급 심사를 앞둔 상태였죠. 때문에 이 부대 전투력 측정에서 이 부대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이 진급에 아주 유리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참고로 이 말년 병장들은요, 말년 휴가 기간이랑 그 훈련이 겹치면 그 훈련에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년 휴가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ATT가 있다고 들었을 때,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왜냐하면 제 말년 휴가랑 겹쳤기 때문에 기간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대대장님 특별 지시사항이 내려온 거예요. 말년 휴가를 가야 하는 모든 병장들도 그 훈련에 다 참여하라는 명령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욕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때는 아직 제가 성화가 덜 된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제 동기들도 그 대대장님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말년 휴가를 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먼저 갔다가
들어와서 ATT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고 다시 나머지 말년 휴가를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대장님은 자신이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진급 심사를 잘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꼴이죠. 결국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그래, 사람이 성공과 출세 앞에서 신앙이고 인격이고 없다. 2년 동안 가졌던 대대장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제대하면서 다 깨져버리고 말았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도외시하는 경우죠. 오늘 이 시대는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를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과 불의를 감수하면서까지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이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순종이 좋은 일이라고 해도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죠. 설사 그것이 때로는 부모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명백하게 대치되는 일이라면 때로는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가 명령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부도덕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윗사람에 대한 이 맹목적인 복종을 참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은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명백히 비성경적이고 말씀에 저촉되는 일이라면 바른 방향과 길을 함께 제시하는 것 역시 성도의 몫입니다. 단순히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싫거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까지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아니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참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간 앞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그를 쉽게 예루살렘으로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오려면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죠. 이 두 측면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렇게 쉽게 압살롬을 다시 귀환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달랐죠. 그는 여인을 통해서 공의가 아닌 자비에만 강조점을 두어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죠.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냥 듣기에는 맞는 말이고 그럴듯한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로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며 나아오는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생명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간음과 살인이라는 분명한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가, 엄청난 대가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와 다르게 요압은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자비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죄에 대한 책임,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에 대한 간절한 이 마음이죠. 다윗의 이 인간적인 바람과 요압의 자비에 대한 왜곡된 강조는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더 큰 참극을 몰고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균형 잡힌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분은 참 회개를 통해 돌이키는 이 연약한 인간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결코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계속 등장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남색이 동성연애죠. 동성애죠. 남색을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도적, 모욕, 속여 빼앗는 일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선상. 세상 사람들도 도적질이나 간음, 사기는 분명히 죄라고 인정하죠. 때문에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 지지하는 거 이해합니다. 불신자들의 한계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혹은 동성애는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만 죄였지 지금은 아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으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성적 경향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만 강조점을 둔 반쪽 복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죠. 적어도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지도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도 죄의 기준은 결코 달라지지 않죠.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죄였던 살인, 간음, 도적질이 지금은 죄가 아닙니까? 여전히 죄이죠. 그런데 그것과 같은 죄의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왜 동성애만 자꾸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곡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전부 다 혐오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임을 지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동성애자들, 그들에게는 한없는 자비, 도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신앙의 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비와 공의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죽어가는 죄인을 향한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죄에 대한 처절한 심판과 끔찍한 고통을 동반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자칫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만 강조점을 두어서 반쪽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죄에 대해 단호하시고 결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는 회개는
거짓 회개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책임할 뿐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은 자비도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방관이자 기만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죄로부터 멀어지길 바랍니다. 결코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더욱 닮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죠. 이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이 철저하게 다윗, 즉 사람 앞에 잘 보이고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말씀의 기준이 결여되어 있었죠.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의 기준, 그의 방법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또한 요압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자비만을 강조하여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공의가 무시된 자비는 후에 더 큰 비극을 몰고 오는 씨앗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자비로우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서 또 공의와 사랑의 이 균형 잡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